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 배를 물가에서 좀 떼어 놓으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둘러 앉았지요.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서 그 배에 앉아서 물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배가 강단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 멋진 풍경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강단을 꽤나 좋아하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똑같은 장면이 다시 한번 등장하니까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앉아서 호숫가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앉은 사람들과 함께 호숫가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마을을 향해서 출발했죠. 성경에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렸던 갈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호수와 바다가 엄연히 다른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와 바다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름만이 아니었죠. 갈릴리 호수 서쪽에 광야, 황무지 지대에 그리고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바다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때로 거센 폭풍우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이 밤에 이 폭풍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올여름에 우리 지역에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재해가 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것도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배라고 하는 것은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수영을 조금 한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우리가 수영장에서나 조금 수영하는 것이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헤엄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러니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파도가 높게 인다고 해서 무작정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준비했겠죠. 배의 상태가 괜찮은지, 이 배가 다가올 파도를,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준비, 이런 모든 경험이 무색하게도 몰아치는 파도, 폭풍우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말 그대로 광풍이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바람이었죠. 어쩌면 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준비했지만 지금 상황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 봤을 때 도무지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꽤나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파도와 폭풍 위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노력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소리쳐서 깨웁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성경의 표현은 언제나 그렇듯 좀 엄숙하죠. 아마 실제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어쩌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라고 소리 지르면서 분통을 터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온하게 살아갈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내 마음속의 불꽃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이 극단적인 상황에 던져졌을 때에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미움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채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그 건강의 문제만을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건강을 상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비난이 더 두렵습니다. 코로나 걸리든 말든 난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좀 버틸만 한데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나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려움에 맞서다 보니,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원망과 미움으로, 누군가는 그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까지, 어쩌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이유들보다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바람과 바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바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아네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 여러분도 어쩌면 들어보실 이름일 텐데요, 포세이돈이라고 불렀죠. 꼭 그리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바람의 신이 있었고 바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신으로 높여서 숭배할 만큼 바람은, 바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람에게, 그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주인께서 만드신 그 바람과 만드신 그 바다에게,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당황했던 것은 어쩌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제 다 끝장났구나,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었던,
내가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가지고 싸워도 되지 않았던 그 바다가 예수님 앞에서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가족들, 혈육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도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여기에 있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야,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진짜 잘 알아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실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실 때 그 비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어부였던 이들이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들어서 봐서 알고 있었지만 마음 깊이 있는 그대로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자기의 키보다 서너 배는 되는 높이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팔만 의지해서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5m, 6m 되는 높이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팔로, 아무리 안전장치를 두르고 매달려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자리가 편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안전장치 잘 해놔도 나는 그런 자리에 절대 못 올라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용기를 내서 그 줄에 내 몸을 맡기고 매달려 있어도 사실 누구도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이걸 설치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튼튼한 줄이 나를 붙잡고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아빠의 팔에 들려있는 아이는 조금의 요동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 팔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부모의 팔에 의지하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이 바로 여기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두려움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평온할 때에는 잊어버리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인지 그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내일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그렇게 내 인생에 닥칠 일들을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두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면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삶은 결국 절망일 뿐입니다. 오늘 배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의 순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폭풍우를 멈추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혼자 나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온갖 이유로 만들어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끝없는 고통과 절망뿐임을 압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축복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묶여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시간들이지만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키시며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